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찬양을 드릴 텐데요, 제가 찬양 콘티를 주로 금요일 날 짜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콘티를 짜려고 성경책을 펴서 목사님이 보내주신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는데요, 제가 이제 개강을 했다고 그냥 살아오는 것에 바빠서 너무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찬양은 그런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첫 번째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대신 주 앞에
다음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 같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해 있는데 이 시선을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
지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는 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각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예배의 영광을 내가 아닌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저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행동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제 욕심 때문에 그 욕심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러한 제 모습을 처절히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며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언제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타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면은 항상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이 많습니다. 이런 충돌은 생명과 정통의 충돌이라도 할 수 있고 종교와 신앙의 충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충돌 가운데는 언제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나사렛 출신 갈릴리에서 오게 된 예수님과의 항상 이러한 논쟁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논쟁거리가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지 추궁하려 했습니다. 정식 랍비의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제사장 혈통도 아니고 장로들의 인정도 받은 적이 없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아무 자격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렇게 예민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축되게 만들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의 돌출된 행동이 눈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그분의 말씀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또한 예수님을 통해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것도 모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편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 위에 다른 이가 중심이 되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부각되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예수님의 자격을 건드려 그를 추락시키고 싶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여 남들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탐낼 때 일어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자격도 없는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시기와 질투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있을 때,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질투에 빠지면 누구든지 흔들리거나 누구든지 옆에 있는 질투하는 사람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추락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열등감을 조금이나마 식혀주기 때문이죠. 이 질투와 시기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죄라고 하지만 정신분석학적으로 보게 되면 나르시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르시즘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은 자기 위에 누군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죄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못 보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을 때 나의 초라함이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과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사무엘서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이렇죠. 사울은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뛰놀며 놀아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마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그 다음부터 주목하였더라.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인기와 영향력이 계속해서 더할 때마다 그를 향한 사울의 두려움은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자격에 시비를 건 이유는 시기와 질투,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사람들이 환호하는 데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양한 소그룹들에서 일어나죠.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며 그들의 추락을 남몰래 염원하기도 하고,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시기심을 느낄 때가 있죠. 사람들은 인재가 성장하면 자신의 지위와 평판을 흔들리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성적이 나보다 안 좋은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성적이 좋아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 우리 안에도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은근히 견제합니다.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은 재능 있는 신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장과 관리자들이 인재를 영업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다른 이들의 환호가 자신을 초라하게 보이는 것, 이게 죽기보다 싫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글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묘사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을 칭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찬사를 듣자마자 칭찬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고 모욕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모욕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 이것은 매우 경쟁적입니다. 경쟁적인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라고 아우성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지 자신의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너희가 가져야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투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항상 다른 목사들과의 비교의 대상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남들이 아닌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은혜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우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스캇 솔즈라고 하는 리더의 눈물의 책에 보게 되면 목회자의 우상은 숫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50명의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은 70명이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을 부러워하고 3,000명 교회 목사는 5,000명 교회 목사를 부러워합니다. 반면에 5,000명 교회 목사는 50명 교회 목사를 시기하기도 하죠. 왜 시기할까요? 5,000명 목회가 너무나 힘들면 난 소그룹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의 지시의 대상이 되는 거 합니다.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든 자기가 못마땅한 일을 말해내면 우리는 다른 누구와 비교하여 그것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 것이죠. 질투는 언제나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질투는 모든 것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다른 것들과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다. 영광을 원하면 나폴레옹으로 부러워할 수 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시저를 부러워했고 시저는 알렉산더를 부러워했다. 필시 알렉산더는 존재하지도 않던 헤라클레스를 부러워했을 것이다. 결국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막다른 골목에 가게 되는지를 우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부러워서 그의 권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란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넘보는 것이죠. 그 욕심의 깊은 뿌리에 보게 되면 누구의 인생을 넘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넘보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욕심의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종교 지도처럼 살지 않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 파괴적인 죄를 멈추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의 권력이 도전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자기 권력의 도취에 사로잡은 자들은 누군가에게 도전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그들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영향력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 시비였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성전 체제를 뒤흔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자격 없음을 폭로하려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누르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과 권력으로 그들의 자격을 지키려고 할 때 반드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점점점 변질되어 가면 매우 무섭게 변해갑니다. 변질된 권력은 때론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산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변질된 권력은 여론을 조작하여 거짓을 사실로,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존중받아야 될 사람을 추악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추악한 사람에게 거짓 명예를 안겨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력의 양태가 하나로 집중된 사건이 있죠. 그 집중된 사건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권력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실상을 여실없이
폭로하시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의 부패함과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비열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과도한 권력은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소유한 것 같지만 어느 선을 넘게 되면 어느 순간 권력이 나를, 사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사람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와 힘이 예수님께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이렇게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밥그릇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이런 힘과 권력에 두는 사람들은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이 건드려지는 이상 그 건드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싫어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도 넘어서 그냥 그가 없으면 좋겠다, 그가 하는 것을 모두 극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종교 권력과 이 권력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우리들도 대선을 치르면서 이런 권력을 탐하는 우상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퇴보하기까지 이르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대통령이 자격이 있느냐, 그 권한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실제 서로 여당과 야당은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논리적으로 다른 것으로 둔갑시켜버려 아예 변질되어 버린, 전혀 정당으로서 행세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하죠. 그래서 정책이 아니라 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욱더 악의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 싸웁니다. 만약 서로가 지지하는 부부가 낙선이 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하죠. 모든 것이. 그 안에 우리 모두 권력에 대한 마음, 이것이 우상이 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과도한 희망과 환멸이 우리 가운데 악순환되고 있는 삶의 이유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미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정치의 우상 숭배 열매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한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권력지향적인 푸틴의 전쟁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두려움입니다. 힘과 권력을 더 추구하는 동기가 두려움일 가능성이 커요. 강한 러시아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두려워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권력력이 강한 사람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다시 권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이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실상은 그래서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선전을 합니다. 만약 그에게 거짓말이 드러나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푸틴의 나약함과 두려움이었다는 사실, 무능함이라는 사실이 만민에 폭로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감하게 끝까지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것을 포기하는 즉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명예들이 다 헛것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세계 재패를 했죠. 근데 다니엘서 2장은 그가 밤마다 번민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수 있을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신상이 무너지는 것을 꿈에서 봅니다. 근데 그게 자신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번민하여 그렇게 알게 된 것, 식은땀 흘리면서 깨어난 것이죠. 누군가 와서 은밀한 약점을 노리는 게 아닌가? 결국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럴 생각이 힘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우리 안에 더욱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행사함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푸틴에게 나타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사소한 방식으로 권력을 추구합니다. 내게 속해 있는 곳,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룸메이트, 심지어 교회 선후배까지 교묘하게 영향력을 슈퍼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죠. 이렇게 인간은 두려움을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만 더 두려움을 있다는 것을 모르고 더 힘을 가짐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이런 질문의 방식은 랍비들이 서로 토론할 때 일어나는 방식이죠.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의 권위로부터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정말 담백하게 그들이 진리를 쫓는 사람이었다면 얘기할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의논합니다. 논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을 돌로 칠 것이라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겠고, 만약 그가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은 이 본문에서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이 드러나셨냐면, 쟤네는 진리를 쫓아서 나에게 권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실리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나에게 질문했다는 것을 역으로 질문하심으로 그들의 대답이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마음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지혜가 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그들은 무엇을 뺏기는 것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자리를 뺏길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보셨습니까? 아르바이트에서 나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동인이 되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는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진짜 100% 여러분 마음에 그런 온전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더 크면 클수록 오히려 사람들을 향한 판단이 더 커질 겁니다. 더 경계할 겁니다. 사람을 가까이 있는 척하지만 모두 이용의 대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20대, 30대 중요한 게 여러분의 전공 소적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격과 영성이 여러분들이 20대에 세워지지 않냐면 40대, 50대의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40대, 50대에는 여러분들 벼락치기로 되잖아요. 인격과 영성이 벼락치기로 됩니까? 여러분 성형은 여러분들의 얼굴과 외모를 바뀔 수 있지만 내면에 있는 마음의 아름다움은 단기간으로 됩니까? 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결핍, 그것을 채우라고 하는 목소리로 내 내면에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지음받았다고 이 사실을 묵상하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져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우상의 이야기를 더 들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없는 것에, 결핍이 아닌데 결핍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 다가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나는 가운데 느끼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실리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특히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언행을 하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무엇에 욕심이 있는지, 무엇을 시기하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기는 만큼 숨길수록 우리 안에 위선과 우리 안에 자격 없음이 계속해서 나의 능력으로 가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존재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따르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나 적지요. 우리 속에는 말씀을 냉소적으로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시기합니까? 하나님도 시기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 나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 자체에 실망하고 패배주의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요. 근데 그걸 모르죠. 나는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생각하지 않죠.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이루어져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를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히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가서 가지려고 노력하면 돼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살릴 권세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앉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살려두기 시작하면 자신의 밥그릇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를 죽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괜히 종교 지도자의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무너뜨려서 획득할 수 있는 결핍,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우리가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20대, 30대 직장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잘 될 텐데 항상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와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드러내서 더욱더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부추기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못 박히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등수를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등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파트 평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백일양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주님이 각각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원해. 나를 통해서 은혜가 나가길 원해.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나는 저들과 달라,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더욱더 포장하거나 보호하던가 아니면 죽여버려요. 마음에서.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결핍이 아닌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야만 결핍이 해결된다는 소리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여러분이 네이버 들어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정규직에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수치스러움으로 다가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았냐?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는 열심은 종교 지도자처럼 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딱 부딪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가 떨어지던가 주님 온전히 붙들려고 하던가 아니면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던가. 근데 교묘하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죠. 더욱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내 손에 잡혀지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파괴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만 환멸을 느끼죠. 그래야 주님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주위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자신이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을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필요 없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쫓아가려고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를 부러워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관심을 끄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관심을 쏟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우상된 마음은 이걸 바꾸게 되었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 가운데 배제하고 등을 돌리는 길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시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안 좋게 보고 있고 극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나의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다시 주님께 주목하기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기에 그 안에 열등감이 들어왔던 것처럼 다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자유 있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교함으로 자신이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을 결핍이라 생각하고 평생 필요 없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으로 항상 남들과 나를 비교하여 나를 깎아내립니다. 열등감을 키웁니다. 난 이 정도 돼야 되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권위를 이기고 사람을 판단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래야 열등감이 숨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시선을 하게 도와주시고 어제의 믿음을 오래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사람에게 주목하고 나의 능력에 주목하고 이 세상의 소리에 주목했던 것을 다시 보여들어 하나님께 주목하여 그분의 시선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힘입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내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나에게 헌금을 봉헌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주목하게 되면 언제나 나의 한계를 보게 되고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망각하며 비교하고 주님께서는 모든 걸 주셨는데 주시지 않는 그 한 가지에 몰입하여 그것이 없음이 나에게 결핍이 된다고 착각하는 왜곡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힘과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가 옵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곳에서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언제나 내 능력과 내가 남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남보다 능력이 있고 남보다 이 자리에 있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추악함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비교해서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듣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다면 가진 자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폭력성을 봅니다. 누가 주님을 못 박았을까요?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깊게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위치에 힘에서 자신의 내면의 부패함을 더욱더 발견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모두 불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는 거구나, 하나님 날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주목하며 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이것이 없어? 그건 결핍이야. 수없이 외치는 소리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주신 것만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남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이 진리를, 이런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학업하게 하시고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 교통하심이 결핍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주엔 비가 왔는데 이번 주는 맑아서 기분이 좀 좋네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이따가 끝나고 목사님 찾아가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목사님께 여기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가정 모임 있습니다. 사진 꼭 찍어서 톡방에 올려주세요. 가정 모임 장소는 이렇게 되고, 이따가 또 다시 띄워드릴게요. 다음이요. 제가 또 저번 주에 운영회가 있었는데 운영회에서 얘기를 해서 또 영동 살롱을 재개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영동 살롱이 뭐냐면, 이제 호스트가 있고, 호스트가 주제를 선정해서 가져오면 또 게스트를 꾸려서 이제 살롱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 성경 모임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사모임이라서 약간 좀 친목을 다지고 하는 모임인데, 저희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좀
사실 극심해서 지금은 일단 미리 호스트만 좀 받고 좀 나아지면 5월 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족장에게 말씀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또 청년 일부 또 기도회가 있는데요. 저희 4월 2일 날 토요일 날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주에 또 제가 광고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가 4월 달에 또 이제 영동 도서관이 개관을 합니다. 네, 아마 줌을 통해서 할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시험 공부가 하기가 힘든데 다 같이 하면서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끝인데 또 오늘 이 마지막 예배인 친구가 있어서 저희가 좀 같이 네, 잘 가라고 갔다 오라고 또 특송을 또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42기 장치민 친구 나와서 네네. 네, 저 자기소개랑 혹시 오늘 왜 마지막인지 좀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42기 장지민이고요.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것 같아요. 근데 방학마다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네. 방학에 또 봬요. 네, 특송 할게요. 당장 넘어버린 마음 같이 귀한 축복이 내려가지 마시고 목사님 네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또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은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옆에서 새롭게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 가운데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는 어디에 있든지 정말 옆에 있는 지체의 민낯을 살피며 정말 우리가 주신 목적이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공부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라고 하신 주님 위대한 사명을
내가 있는 그 땅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지민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로 그들의 시선과 믿음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지민이 가운데 영육권의 강건함도 허락하셔서 해외에 가면 많이 아픈데 아프지 않고 건강한 면역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